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5절 말씀에서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죠. 제가 15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15절을 제가 읽고요. 16절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6장 15절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먼저 제가 15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종걸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종종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발을 가까이 자주 떼면서 빠르게 걷는 걸음, 그런 걸음을 종종걸음이라고 하죠. 보폭이 넓지는 않지만 발을 자주 떼면서 이렇게 걸어간다는 차원에서 잦은 걸음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종종걸음인데요. 이 언어의 유사성을 가지고 제가 의도하는 것은 두 가지 종,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종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묻는다면 본문은 두 가지 종의 길, 종종걸음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들어오기에 앞서 이 본문의 배경, 어떤 6장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본문 15절은 1절부터 14절을 어쩌면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절에서 바울의 흠집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했죠. 5장의 마지막 이제 대목에서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라고 말하자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기애찬 질문을 합니다. 5장 1절에 지난번에 보았듯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떠냐? 죄가 더한 것을 은혜가 더한다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으면 더 큰 은혜가 임하겠네? 뭐 이런 변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며 세례 이야기를 했죠. 세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인데 어떻게 죄에 거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새 사람을 얻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죄를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심장을 가진 자로, 강심장을 갖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게 강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변론하는 사람들이 물러서는 게 아니라 15절에 보면 또 유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그럼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제 거의 유사한 질문을 또 던지는 것이죠. 이렇게 쉽게 안 물러가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다면, 은혜 아래 있다면 역시 은혜와 법이 이제 없으니까,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으면 되는가? 이렇게 묻자 사도 바울은 또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고 말하면서 왜 그럴 수 없는지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정걸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지, 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지 죄를 지을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두 가지 종정걸음, 어떤 종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종정걸음은 의의 종이 되어 살아가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를 빙자하여 방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맺게 될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의의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방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좀 그 안에를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신분이 달라진 사람, 신분이 달라진 존재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죄 고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라는 신분으로 살았을 때 우리는 죄를 마음껏 지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죄의 종이라면 우리는 법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하지 않고 죄를 마음대로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온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6절이 바로 그런 이야기의 시작이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일 때는 죄를 자유롭게 짓지만 죄의 노예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의 종의 자리에서 해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의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어느 분의 표현처럼 회심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라요, 하나의 종노릇 돼서 또 다른 종노릇으로 바뀌는 거, 종노릇이 바뀌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가 이제 의의 종노릇의 자리로 나아가는 걸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우리의 종노릇이 바뀐 것에 대하여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한다. 이제 우리의 남은 과업은 종노릇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바뀐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바울은 육신이 약하기에 일상의 예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점점 자라나야 되는 것을 설파하고 있어요.
전에는, 자, 보세요. 죄의 종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까지. 그러니까 죄는 죄의 종의 자리에서 계속 그 죄가 자라나요. 진전되어져가요. 죄의 종일 때 계속해서 우리는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계속해서 거룩함의 여정을 향하여 우리는 점점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대조적인 진전의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서 아주 잘 말해주는 본문이 있다면 사무엘상이 아닐까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지요. 그리고 사무엘을 대조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두 세대를 이렇게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점은 자라남이에요. 자라남.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배들이죠. 성전에서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여성들을 겁탈하고 좋은 예물들을 자신의 것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욕망이 자라나요. 육의 사람으로 욕망이 이렇게 커져가요. 그것으로 끝내 패망하죠. 전쟁이 일어나고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은 모두 전사예요. 그래서 엘리의 시대가 종결되죠. 이에 반해서 사무엘이 드러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존귀해지는 거예요. 거기 사무엘상 2장 26절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이 자라매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전 돌잔치 그 교훈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는요. 돌잔치 때 사무엘처럼 자라라. 뭐 그런 얘기 정도 하려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사사시대의 그 절망의 빗장을 누가 부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안적 삶의 방향으로 초대할 수 있는 이가 어떤 사람인가? 새로운 희망의 물꼬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 점점 더 존귀해지는 그 한 사람이 생기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지긋지긋했던 사사시대가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왕국 시대가 사울과 다윗 왕국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신분을 가지고 그 신분이 점점 진보해 가야 돼요. 신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돼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신자에게 있어서 필수사항이다.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날까지 중단 없이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바로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점점 자라나는 거죠. 신앙의 연수가 깊어져 갈수록 자라나는 거예요. 점점 커져가는 것이. 자, 이 점이 너무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의 예를 또 거명합니다. 저는 분명히 누가가 사무엘상 2장에 사무엘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 2장 52절을 말씀했다고 생각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동그라미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하지만 돌잔치 때 쓰는 말씀 아니에요. 사무엘 가지고 쓰는 건 그래도 내가 용서가 되는데 예수님 가지고 막 돌잔치 때 예수님처럼 자라라.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떤 독특함이 있고
예수님 대심이 있는데 그렇게 연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도 역시 어떤 의미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 되신 예수님마저도 그의 사역을 완성하실 때 자라남을 특징으로 예수님도 자라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들의 정체성과 신분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남을 특징으로 해서 어두운 시대를 물리치시고 새로운 시대를 도래케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 성숙이고 성장이고 자라남인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조금 더 좀 이야기를 더 들어가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로 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양으로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게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 그죠? 두 번째,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은 신분에 합당한 자로 자라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야 할 지상 사명이에요. 사단이 바로 이 지점을 잘 알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가 잘 되는 거 눈 뜨고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방해 공작을 일삼죠. 총력전을 기울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시시한 것 갖고 있으면 사단이 결코 총력전을 벌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것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대단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의 신분과 그 예수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는 삶의 자리, 자라남의 자리를 향해서 우리 가는 사람들이. 사단이 이걸 알기 때문에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쫄개들을 다 불러 모아서 총력전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의 대단한 것들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로막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대환란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큰 환란, 이런 말이 왜 나오게 되냐 하면 이런 문맥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요. 큰 환란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의 삶에 큰 환란이 있겠고 역사 끝에 큰 환란이 있겠구나,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라고 큰 환란의 이야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큰 환란이 도입되는 이유는 우리가 대단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환란을 보내서라도 그 소중한 것들을 앗아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력이 강력할수록 우리가 강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시하면 공격도 안 해요. 우리가 시시하면 쳐다보지도 않겠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주 안에서 존귀한 자들인지를 사단은 알기 때문에 사단이 총력전으로 공격해 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 가시면 이제 구원받은 모든 허다한 무리들이 천상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자, 거기 13절, 17장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인데 잘못 기록이 됐네. 7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장로 중에 하나가 그 천상의 무리들, 허다한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물어요. 그들이 다 흰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요한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뒤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 여기는 뭐 너무 당연한 거고 아무런 의문이 없어요. 자,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뭐를 지나가냐 하면 큰 환난을 지나간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큰 환난을 지나갔다. 다시 강조합니다. 왜 큰 환난이 도입돼야 되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대단하기 때문이에요. 큰 환난이 있으니까 무서운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 소중한 것들을 붙들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의 세력들이 큰 환난을 보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해결해야 되겠죠. 우리에겐 큰 환난이 없죠. 주기철 목사님 때와 같은 손양원 목사님이 겪었던 그런 환난들이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기독교 박해 시대를 걸어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입성한 모든 사람들을 큰 환난을 지나왔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잘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역사 끝에 인류가 멸망하기 직전에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을 거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을 펼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와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역사 끝에 7년 대환란, 문자적으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에 달력으로 찍는 7년 동안의 대환란을 겪는다? 이건 말도 되지 않죠. 저는 이 큰 환란이 우리 모두의 삶의 이야기다 하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자들이 모두 큰 환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이 큰 환란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한 3가지 정도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환란, 정말 큰 환란이 있어요. 그걸 전 큰 환란, 큰 환란이에요. 진짜 큰 환란. 말 그대로 생명을 잃어버릴 만한 순교의 제물이 되는 큰 환란. 그런 분들이, 그런 순교자들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 공작을 뚫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상대적으로 큰 환란이 있어요. 상큰, 제가 만든 단어예요. 상큰. 상대적으로 커요. 상대적으로는 진짜 큰 환란을 겪은 사람에 비해서는 환란이 작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느끼는 체감 온도가 크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악플이 매일과 같이 달려도 끄떡없이 연예인 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악플 하나를 삼키지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플이 맨날 달려도 끄덕하지 않는 사람이 야, 그 악플 하나 달렸다고 왜 무슨 고민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하나의 악플 때문이라도 힘들다면 그에게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일지 몰라도 그러나 큰 환란인 거예요. 상대적인 큰 환란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폄하할 수는 없어요. 나 제일 이제 한심한 게 전 그런 거예요. 막 여자 남자 연애하다가 헤어져서 막 죽겠다. 가서 뒤통수를 한 대 좀 때려주고 싶어요. 아니 뭘 그렇게 죽을 일이 그렇게 없나 말이야. 이 땅에 절반인 남자고 여자인데 또 만나면 되고, 그렇게 죽고 못 산다고 만나도요, 결혼하고 나면 너 없어, 너 없어야 살아. 이게 잘 발음이 안 되네. 너 없이 못 살아 그랬다가 너 없어야 살아로 간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결혼을 했나 이렇게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건 너무나 별거 아닌데, 그러나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청소년기 혹은 청년기의 사람들에게는 좋아했던 사람을 헤어지는 것, 그거는 엄청나게 큰 데미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큰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진짜 작아요. 그 사람이 한 평생 동안 평탄한 길들을 걸었고 뭐 굴곡도 없이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작지만 그러나 큰 환란이에요. 그것도 작큰.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향한 애정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아무리 작은 가슴앓이조차도 하나님 편에서는 큰 거예요. 늦은 나이에 딸아이 하나를 가슴으로 낳고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요, 정말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서 피가 조금 흐르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유치원 들어가는데 일주일 동안 가기 싫다고 우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초상집처럼 그렇게 제가 울고, 유치원 선생님한테 상담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가
유치원 원장인데 막 껄껄 웃으면서 일주일만 지나면 집에 있으라 그래도 있지 않을 거라. 응? 유치원 가는 걸 너무 행복해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렇게 고민을 하시냐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아버지가 그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아무리 작은 아픔의 시간도 아버지에게는 큰 거예요. 그래서 이 큰알라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큰, 상큰, 작큰. 이건 제가 유일하게 국내 최초예요. 이걸 만든 큰알란에 대한 해석을 오랫동안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네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큰알란을 지나온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바로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분하셔야 돼요. 생명은 못 뺏어요. 근데 우리의 신분은 못 뺏어요. 신분은 은혜로 주시는 거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건 못 뺏어요. 그럼 뭘 뺏으려고 할까요? 한 가지를 뺏으려고 그래요.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건 뺏으려고 그래요. 예수 안에서 성숙해 가는 건 차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신분에 합당하게 살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싸움은 너무나 선명해졌어요. 우리가 남은 생에 싸워야 될 방향은 분명히 정해졌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생명의 충실함과 예수 생명의 풍성함으로 점점 자라가야 돼요. 예수 생명의 위대함과 강한 힘으로 온갖 역경을 뚫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종종걸음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신분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또한 그 안에 작은 두 번째, 복스러운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고 죄아래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이제 열매를 향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죄의 종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열매들을 우리는 이제 맺게 돼요. 죄의 종이 맺는 열매는 부끄러운 열매예요. 부끄러운 열매. 21절에 보세요. 21절. 20절, 21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자유로웠다는 건 의의 요구들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것에 대하여 저촉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끝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의 열매는 부끄러운 열매.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의 끝은 사망인 거예요. 사망. 이에 반해서 의의 종이 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22절에 보세요. 너희가 죄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요. 영생. 영생이란 그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복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만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영생해요. 예? 영원한 불못에서 영생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영원토록 사는 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지. 그저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한 번 태어난 자들은 영원히 죽을 수 없어요. 육신의 죽음 이후에 주님과 교제 바깥에서 영원히 살고, 불신자는요,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죠. 죄의 종들은 부끄러운 일들을 계속하면서 끝내 죽음과 사망의 자리로 이르는 열매들을 맺어. 그런 결과들로 나아가고, 저와 여러분은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그래서 영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온 모든 시간, 모든 순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열매로 맺혀지게 될 거예요. 내가 거두게 되는 열매도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로 인하여 열매가 맺혀지게 될 거예요. 그러기에 한순간도 우리는 경거망동하며 이 땅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의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니 이제 의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늘 영생의 열매를 거두셔야 돼요.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걷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때 거두게 하실지, 내 때일지, 내 자녀들의 때일지, 그 다음 세대일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그분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는 거룩한 열매를 향하여 달려가셔야 돼요.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우리의 행동도지 하나도 신중하게 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끝내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걸어가셔야 돼요. 씨앗을 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6장 6절과 7절, 여기 한번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과 7절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둬요. 오늘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둬요. 영생. 여기 영생.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심고 또 심고 심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하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굳건히 믿으시고 날마다 씨앗을 뿌리는 주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종걸음. 첫 번째 종걸음의 첫 번째는 의의 종으로의 걸음이었고요. 두 번째 종종걸음의 두 번째 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종이기 때문에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은혜 아래 있다는 핑계로 죄를 지을 수 없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종의 이야기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자리를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 종은 어떻게 의의 종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17절에 한번 다시 주목을 해보시면 분명히 답이 있는데 17절에 거기 종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암시적으로 제가 종이란 단어를 붙여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17절에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교훈의 본. 너희에게 전달된 교훈이 진리예요, 진리. 그런데 재미나게도요, 너희에게 전해준 교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훈의 본이라고 말했어요. 본. 이 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티포스라는 단어인데 그건 이런 뜻이에요. 그 가르침이, 교훈이 가르침 받는 사람들을 주조하고 형성하고 변형시킨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교훈이라고 말하지 않고 교훈의 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교훈의 본이 되어 우리를 주조하고 우리를 형성하고 우리를 변형시키고 변화시켜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에 죄를 지을 수 있다. 그건 말도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변해가는데요. 자, 이러한 교훈을 너무도 잘 말해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 아닌가 싶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여러분 제가 아까 적어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모두 길을 가는 거예요. 의의 종의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살 길이 되어주신다. 첫 번째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면 결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의 결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영생. 점점 자라서
거룩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어디로 가요? 영생의 자리로 간다고. 영원히 우리의 완전한 죄를 벗고 영원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영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렇게 예수의 길을 걸어가며 영생의 아웃풋을 향해서 나아갈 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고요.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만 해도 되시는데,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라고만 해도 되는데, 그 안에 우리가 길을 가면서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교훈의 본, 진리가 있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고동쳐야만 예수 생명으로 피어오를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의 거실의 주인이 되어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어요. 그때 하늘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를 통해 완성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공허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광야가 됩니다. 거짓된 음성에 늘 마음을 빼앗기고 심령 지옥을 살아요. 집채만한 두려움의 파도들이 밀려올 때 우리도 쓰러지고 자빠져 버려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우리 심령 안에 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놓으셔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어록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환경의 기근을 만나도 말씀의 기근만 없으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환경의 기근을 만나도 말씀의 기근이 없으면 우리 이길 수 있어요. 그 어떤 환경의 기근 속에서도 말씀을 청종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이 주는 은혜의 폭포수 아래서 헤엄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두운 현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거예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내가 다시 붙잡아야 될 두 가지 메시지, 두 가지 본문을 다시 한번 기억했어요. 그리고 평생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어두운 지금 터널을 계속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 이 말씀과 함께 지나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지팡이 삼고 일어서겠습니다. 그 두 말씀이 빌립보 4장 6절과 7절. 먼저 제가 암 선고를 받고 가족들이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은 매일 침상을 적시는 눈물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온 가족들에게 선포했어요. 오늘 우리가 슬퍼하고 염려한다고 되는 문제 아니니 이 말씀을 부여잡고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올 때마다 빌립보 4장 6절을 7절을 우리의 성구로 붙잡고 하루에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 시련을 건너가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특별히 제가 강조했던 게 감사함으로 하래자.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가족들에게 선포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저희 어머님이 걱정이 진짜 많으신 분인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매일같이 암송을 하면서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읊조리시면서 기도를 하는데 평강이 오시더래요. 기쁨이 오고 감사가 자꾸 터지더래요. 이렇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접붙임 바 되고 우리 심령 안에 살아있으면 그 어떤 시련의 골짜기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구절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우리 딸이 사춘기에 정점을 찍을 때 너무 힘들어서 제가 민수기 14장 28절을 걸어놓고 100가지 기도, 딸을 위한 100가지 기도문을 만들어서 제가 맞대응을 하며 기도를 했던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더군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 말이 들리는 대로 행하신단 말이에요. 맨날 안 되겠다, 이젠 끝이야, 소망이 없어, 그러면 그 들리시는 대로 하나님 일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희망의 언어, 거룩한 상상력을 붙잡고 소망의 언어, 긍정의 언어, 살리는 언어 할 수 있습니다.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길 것입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갈 것입니다. 라고 외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읊조리는 대로 역사하실 테니까, 우리의 말이 들리는 대로 일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 더 밝은 기도의 제목들, 희망찬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라는 두 가지 말씀을 다시, 이외에도 얼마나 말씀이 많겠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비록 우리가 보폭이 큰 걸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도 하루하루 종종 걸음으로 끝없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또 다른 종종 걸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종종 걸음으로 주님을 하루도 놓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첫 번째,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의 종걸음의 첫 번째 길을 걸어가야 돼. 두 번째 종종걸음, 의의 종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진리의 종, 말씀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셔야 돼. 말씀에 붙들린 자들로, 환경의 기근이 있어도 말씀의 기근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셔서 승리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주 앞에 설 때까지 종종걸음으로 의의 종으로 살고 진리의 종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종종걸음을 걷게 해 주십시오. 큰 보폭으로 주의 길을 닮아갈 수 없다고 해도 종종걸음처럼 하루도 쉬지 않고 바쁘게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종종걸음의 인생, 주님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길을 정정걸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주신 교훈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형성되고 주조되고 형성되고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을 하나님 몰아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자리에 하나님의 길을 가되 진리와 함께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 온전한 생명을 만드는 생명의 사람들, 풍성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주여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세력들이 웃는 사자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존귀한 것, 우리 안에 있는 소중한 것,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가로막고 예수 생명의 풍성함을 하나님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에게 속지 말고 두려움이 일어나서 종종 걸음으로 주의 길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환경의 기근을 만나도 오늘 말씀의 기근만 없으면, 심령의 기근이 없으면 나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늘 주의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종 걸음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사람으로 이 생명의 사람이 된 신분을 가지고 더욱 예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님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교제에 이 풍성함을 가로막으려고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 아버지, 불연히 일어나서 사단의 세력을 무찌르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다시 피어나고 그 예수 생명을 아름답게 전달하고 예수 생명의 귀한 열매들을 맺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늘 말씀 부여잡고 일어서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경의 기근을 만나도 말씀의 기근만 없으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의 말씀 강하게 붙잡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정원 그 가운데 주인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시고 빛이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우리 안에 있는 좌절, 우리 안에 있는 절망,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말씀의 빛으로 몰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끝내 생명의 역사에 이르게 하시고 영생을 열매로 거두는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간절히 주님 앞에 아를 때 응답의 역사로 주님 저희들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의 응답과 함께 날마다 간증하고 드러내고 살 수 있는 증거자들로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하나님 더욱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사역들 넉넉히 펼쳐가 주시기 원하오며 또 작지만 강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